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자신만이 괴로워하고 있는 한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나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르는 엄밀한 죄일 수도 있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나 기질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세 가지로 그것을 대처합니다. 첫째는 체념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내게 주어진 운명이니 팔자로 여기고 아예 체념하고 삽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둘째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덮어버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될 수 있는 대로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믿음형이 있습니다. 체념하거나 또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며 병도 고침받고 죄도 사함받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던 나쁜 습관도 기질도 다 고침받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가장 큰 첫째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 문제를 주변에 내놓고 죄 사함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내 영혼의 질병, 고칠 수가 없는 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치유받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것들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 왕의 총애와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도, 명예도, 권력을 한 몸에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만 자신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고질병인 나병을 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소개할 때 그는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에게는 이 나병을 고치지 않는 한 그가 한나라의 왕이 된들 억만금을 손에 쥐고 가진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병을 안고서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에게는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병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이 나병을 고쳐야만 살 수가 있고 또한 그의 인생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만이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치는가를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나만에게 어느 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계집종에게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나와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그 계집종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그 나병을 치료하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물품을 싣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만의 심정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나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과 동시에 또 하나 그 계기적인 말하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과 또한 그 선지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먼 길을 갈 이유도 없고 그 선지자를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집종에게 당신이 그 사마리아에 가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제껏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다 쓰고 왔으나 별 소용이 없었어. 이제 내가 그 선지자를 찾아간들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자포자배가요. 이제까지 누구에게 손 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 체면에 내 지위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빈단 말인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별 수 없죠. 나만은 결국 그 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지만 내 의지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이 고질적인 질병이나 나쁜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하는 의지,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와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평생 보지 못한 사람에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좀 엉뚱한 질문 같지요? 베데스다 양문 곁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물어볼까요? 다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눈물 속에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그 병을 고통당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네가 진정 보기를 원하느냐? 의지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낫기를 원하느냐? 또 하나 뭡니까?
내가 너를 보게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을 내가 믿느냐? 그 질문 속에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먼저 내 병을 고침받기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 그 간구를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주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주께 이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 죄도 사해 주시고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대로 응하여는 복을 주시죠.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내게 그 의지가 있는가? 주님에 대한 관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사실. 자, 나만이 계집종이 말한 친자인 엘리사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나만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나만이 왕의 진철을 들고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제 먼 길을 달려서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당도하여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나만이 찾아갔는데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사한을 보내어서 그냥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내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래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사한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보세요. 나만의 그 행동 보십시오. 다 읽으십시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러 분노하며 떠나니.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첫째 반응이 어떠합니까? 분노하였습니다. 화를 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무시하고 화를 내고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자기 병을 고치고자 한 간절함도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그 선지자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믿음도 없어졌습니다.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저는 여기서 볼 때 나만이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고 떠나갑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 뭡니까? 둘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나만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갈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자, 자기 생각에는 지금 아람 왕의 진저를 가져들고 많은 이 물품을 싣고 가면 자기가 뭡니까?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서 자기 아픈 어미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여 고쳐줄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그 부위를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뭐라 하십니까?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보다도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인가?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씻으라니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엘리사가 나만에게 말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만에게는, 지금 나만에게는, 나병이 걸린 나만에게는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엘리사 선지의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엘리사가 전해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문제도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순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생각할 때 오늘 이 십자가의 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해야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믿어져야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요. 오, 60, 70평생 내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또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자기 생각이라는 필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냅니다. 내 이성에 맞고 상식적으로 맞고 내 마음에 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고 부담이 되고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한 변화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아만은 엘리사가 그가 살 수 있는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는 틀렸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이 애초부터 엘리사 선지를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으면 아예 그를 찾지도 말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내 삶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구태여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 뜻대로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도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편 10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흑암과 질병과 공고의 쇠사슬에 매여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엘리사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문전박대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떠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안이 자기 말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엘리사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가 전하는 말씀이 나아만에게는 살 길이요 그 말씀이 그에게는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질은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본질적 하나도 중요한 이런 일에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막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엘리사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그에게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엘리사가 하는 말,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근데 지금 나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들어야 할 그 복음, 자기 병을 고치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그 말씀은 제쳐놓고 그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인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는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보기 위해서. 사람 말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오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사람 보고 실망하고 떠나가지 마세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 대접해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해서 기분 나쁘다고 떠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진작 고쳐야 할 자신의 고질적인 죄나 병은 고치 못하고 그냥 왔다가 돌아간다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이 아니에요. 내 손이. 잘 들으면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제사함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큼은 솔직해야 돼요. 꾸밈이나 가정이나 미술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 잘난 것이 없으면서 내가 잘난 척, 내가 세상에 내놓으라 하면서 앉아있으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지금 내 안에 라면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위장한다고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문제 없는 척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죄인들이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죄로 주님은 상관치 않습니다.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내 죄를 자백하오니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병을 갖고 주십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질병을 가지고 주여 나왔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습관을 가지고 주님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께서 불쌍히 여시고 모든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전혀 나아질 소망이 없는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화가 나서 떠나러 갈 때 함께 온 종들이 나만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 아니니까. 저는 이 나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나만 곁에 진실되게 나만에게 충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나만이 사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 할 때에
나만 곁에 있던 충성된 종들이 나만에게 말합니다. 나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여, 선지자가 지금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뭐 때문에 왔습니까? 당신이 그 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게 된다고,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걸 듣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가리고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근데 감히 종이 이 나만보다 하늘 같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정말 나를 생각하고 충정해서 형제여,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 아멘.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나만의 위대한 점은 비록 종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겸손함입니다. 네가 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친구해? 요즘은요,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너무 자기 주장들이 강해. 뭐 잘못이 옳다, 잘못되었다고 죄라도 지적하면 금방 화내고 그냥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서 그냥 나가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이 나만을 보십시오. 종들이 지적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엘리사 주의 종이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단강에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물속에 잠깁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7번까지 몸을 감기고 일어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 주의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나더니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한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에게는 소의 경입기에 불과합니다. 어린 계집종의 말이든 자기가 부리던 신하의 말이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이든 그것이 자기 생명을 살리고 자기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만큼은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날 받아주옵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내 마음의 병까지 주여 고쳐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